오늘 수요예배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민 형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막 하느라 되게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대하고 찬란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재민 형제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아가서 6장 4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비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또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는 목사님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밖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구약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의 그 스토리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이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신부가 군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의 이미지 어때요? 웨딩드레스 입고 아름다운 신부잖아요. 근데 여기 6장에 나오는 신부의 이미지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우리 왜 옛날에 전쟁,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이 아니라 고대의 전쟁,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군대가 출정할 때 뭘 들고요? 깃발이 있습니다. 앞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또 마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주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연인 술람미 여인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교회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왜 군대냐면 신부된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흑암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인 그 교회를 바로 거듭나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신부된 교회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이지만 군대는 뭐예요? 전쟁을 하죠. 그죠? 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첫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군대의 사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두움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치러내는 군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얼마나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보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아멘. 이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또 무정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경건에 뭐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경건에 모양이 있는 사람들.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자기가 크리스찬이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에 나를 한번 비추어 봐요.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성경책 끼고 교회는 다녀. 요새는 성경책 끼고도 교회 안 가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어떤 대선 후보가 하도 미신 논란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끼고 가더라고, 교회를. 자, 이 교회는 다녀. 집사야, 뭐 장로야, 목사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권면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깊이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관계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돌아서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많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누리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탈취하셨기 때문에. 근데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죠. 평안을 누리십니까? 못 누리죠. 부요를 누리십니까? 못 누리시고. 강건하고 건강함을 누리십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망 권세 가진 마귀 사탄으로부터 뺏어서 탈취해서 우리 것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생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로 그것을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패하였고 빼앗겼는데 그것은 마땅히 성도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지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여 죽을까 또 망할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왕의 권세를 갖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을 아는 성도조차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패배하였고 마귀는 합법적인 권세가 없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탈취해 간 것을 찾아오려 하지 않고 불법 점령한 그 조폭이나 강도 같은 마귀에게 그냥 통치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군대같이 당당하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그 신부, 그 교회의 모습을 해같이 달같이 아름답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승리의 결과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누리는 것, 누리게 하는 것, 또 이 공동체 전체의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통치와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군대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첫째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담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예요. 그렇죠? 그런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뱀이, 자 3장 1절,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불순종했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도 아니었고 무엇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따서 먹었고 여자가 따서 먹는 거를 남자가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어 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도 먹은 거예요. 자,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사기당한 거예요. 사단의 미혹과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순간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준 게 되었습니까? 마귀 사단에게 넘겨준 게 되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소리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아요. 이 말씀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여인의 뱃속에 태중에 10달을 머물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잉태가 되면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태아가 되고 태아가 이제 신생아로 태어나올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하나 스킵하지 않고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다시 시험 보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험 문제는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 그 먹는 그 열매 그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 이 먹는 것 40일을 금식하고 육체가 지극히 배가 고파 너무나 온 세포가 먹을 거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시점에 마귀가 와서 테스트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자,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너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이 첫 번째 창세기에서 뭐 뱀으로 이렇게 뱀에게 들어가서 나타났던 마귀는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한 방에 얘네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하와에게 꼬셨는데 하와가 얘기하니까 남편도 그냥 맥없이 그 꼬임을 받고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가 금식하시는 걸 보고 마귀는 기다렸을 거예요. 자, 금식이 끝났을 때 가장 최고로 배고팠을 그 시점에 가서 먹는 걸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 마귀가 자기도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이따가 읽을 건데 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봐.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아닌지 아마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물리칩니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패스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이기셨어요. 세 번째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네 거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리치셔요.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 둘째 아담 이 공생의 첫 단계에서 테스트하러 온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 번 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공생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맨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죠. 로마 병정도 조롱하고 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거기서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막 이렇게 하는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철저하게 겪으시고 죽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자,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아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십자가를 피하는 데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 이 교회를 위하여 첫 발자국부터 마지막 발자국까지 철저하게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반역을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자기들이 3년의 세월을 같이 살면서 양육했던 12 제자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그 신부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신부예요. 죽기까지 따라오는 신부가 아니라 거역하고 배반하고 간음하는 그 신부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형벌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자기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이걸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면 마귀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 악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나오는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 이유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사랑함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영은 철저하게 나예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야 되고, 내가 다른 자를 지배해야 되고, 마귀의 영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이 일은 마귀가 절대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는 어디 있냐면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교회가 감복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 때문에 죽기를 작정할 때 마귀는 못 건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땀 흘린 돈을 빼앗아서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하고 또 그 티오를 다 속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나눠먹기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절대 못 따라하는 것은 남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진정한 신부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 차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고 그랬을 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었어요. 아멘. 교회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위대한 군사가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져서 승리를 거머쥐는 중요한 전략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과 십자가 시험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마다 너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 근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쯤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의 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 치러내셨던 그 시험에 예수님은 다 성공하고 승리하셨지만 우리 성도는 날마다 그 세 시험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매번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승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을 날마다 내가 승리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역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탈취되어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디모데 읽었을 때 예수를 믿다고 하는 사람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아서라 그러시죠. 돌아서라 그러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 교회는 군대라 그랬고, 이 군대가 싸울 때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교회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유명한 국회의원, 정치가들 나온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철저한 진리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교회가 탈취당했어요. 지금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여가고 있는 건데, 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번의 테스트, 그 승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후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어두운 것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탈취당해서 이그러져 있는 각종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원상복귀, 주님이 처음으로 지으셨을 때의 창조의 그 축복과 풍요 가운데 있었을 때로 그 이상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여인의 태 속에서 세포 하나부터 시작하셨다 그랬죠. 자, 완전한 인간의 프로세스를 다 겪으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신분이 낮으셨어요. 권위 있고 높은 사람이 모욕하고 짓밟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욱하고 이게 올라오죠. 예수님이 뺨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그러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마귀로부터 왔던 모든 공격을 친히 다 받았지만 실패하신 적이 없고 100%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로 눌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꺼내서 예수님의 나라에 옮겨놓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적 표현이죠. 그럼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부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뭐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멸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걸 마귀가 탈취해 갔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게 아니라 그의 법적인 권세를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 권세를 불법으로 바꿔놓으셨죠. 그리고 교회에게 뭘 맡겼습니까? 이제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탈취당한 것을 어떻게? 마귀로부터 취하여 뺏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는 영적 전쟁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죠? 자, 교회를 이런 측면으로 설명하는 설교는 거의 여러분 못 들으셨을 건데,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권세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취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내게 돼? 내가 진정하게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일체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자들은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아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금나와라 뚝딱하고 금 나오고 뭐 복권이 맞을지어다 복권되고 뭐 취업에 성공할지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아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내 육을 이기는 거죠. 육의 배고픔에 굴복하지 않는, 내 육신의 소욕,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고 뭔가 하는 그 원초적인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 권력과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스타가 되고자 하는, 내가 영광을 치우고자 하는 처음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그 DNA 속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로 갑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문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에베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길순 집사님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시느라 엄청 힘드셨죠?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주 안에서 전신갑주 입고 서 계셔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기도할 때, 자, 내 신세 한탄,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령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영덕 집사님, 오늘 말씀과 너무 매칭이 되는 찬양을 찾아주셔서 내가 얼마나 또 감격했는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가 오늘 신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사에 딱 신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직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주만 위에, 계속 후렴을 반복하면서, 자, 이 서진교회 공동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당한 신부입니다. 맨날 저한테 얻어뜯어서 질질질질 이게 아니라 군대와 같이, 깃발을 단 군대와 같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 탈취당한 것들을 찾아와 연약한 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군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이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시험에 낙방하는 것인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많은 물건을 갖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계속 고집하는 한 나는 둘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첫째 아담에 속한 자예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말씀 가운데 이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유혹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의 상황들을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을 볼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들으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는 이 엄청난 영적 권세가 나오죠. 환난 때 10,000만인이 다 옆에서 널브러져도 모든 전염병과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신나죠? 신나죠? 근데 이 능력이 언제 부여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극한 고통을 견디셨잖아요. 그 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해야 돼. 내가 그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초청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마귀가 다 알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맨날 마귀에게 코 끼려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갖고 거기다 쏟아내고 헛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하루 나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 하루 내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섬길지, 나에게 닥친 이 문제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년 읽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성경 강의를 하면서 또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될 때 마귀의 모든 유혹이 마귀가 나를 격동하고 죄짓도록 이끌어가고 나를 유혹하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거꾸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의 신방 가기 위해서 잠깐만 해도 그 주신 말씀을 갖고 갔을 때 그 사람이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게 생명이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육과 혼의 것을 챙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권, 영적 권세, 영적 능력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타이틀과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없다면 마귀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빛된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둠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대, 당당하고 깃발을 든 군대가 되어져서 탈취당한 것을 다시 찾아와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길은 바로 승리밖에 없는데 그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는 걸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혹은 아침이 바쁘면 밤마다 혹은 여러분이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지성소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적의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고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이고 정치인들과 짝짝꿍하는 교회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을 세상과 바꿔먹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함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당당한 신부와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할 때 그 가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의 지성소를 만들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을 구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씻기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의 구석구석 원수가 장악하여 원수가 통치하는 그 영역에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 그 원수의 통치가 무력화되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